시편을 시작할 때요, 시편이 150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66장을 할 때도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 이 66장을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이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시편은 한 번은 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먹었는데, 시편이 이게 150편이 되니까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시편 1편을 시작해서 오늘 146편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146편은 시편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146, 147, 148, 149, 15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시편 146편부터는 시작이 할렐루야고 끝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우리 고전에는 다윗의 시를 138편서부터 145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편의 마지막 단원인 할렐루야 단원으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어마어마한 이 장정이 이제 금년 내로는 틀림없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146을 하고 또 147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3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52주니까 제가 또 수요일 날 시편을 못할 때도 종종 있었으니까 이 3년이 넘는 이 귀한 기간 동안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세상에 어려운 게 시편이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깨닫습니다. 사실은 시편을 제가 뭐 단편적으로 시편 1편이라든가 시편 2편이라든가 또 시편 8편이라든가 시편 23편이라든가 시편 32편이라든가 이게 시편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시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편 150편에 비하면은 제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시편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야를 이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이사야는 흘러가는 맥이 있거든요. 흘러가는 맥이 있고 흘러가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준비할 때는 어렵긴 어렵지만은 흘러가는 맥이 있고 흘러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풀어가는데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 시편은 어떤 뭐 시차에 따라서 이같이 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시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썼고 어떤 시는 다윗의 시대에 썼고 또 뭐 이렇게 시편의 역사적 배경이 막 다르니까 그것을 찾아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찾아내는데. 그래서 제가 시편을 연구하면 책을 한 5-6권을 제가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5-6권이 같은 시대를 이야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A란 책은 뭐 바벨론 포로기 전이다, B란 책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다, C란 책은 바벨론 포로기다, 뭐 이래가지고 다 역사적 배경을 다르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간에 시편 146편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제가 2권 써냈죠. 시편 1편, 시편 2편, 시 1서부터 50, 51서부터 100 2권 써냈습니다.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 시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은 훨씬 더 시편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이제 146편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 세상의 방백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시편 146편의 주제예요. 주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의 친척이냐면 우시아 왕의 친척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정말 왕 노릇을 오래 했어요. 783년부터 742년까지 했으니까 무려 41년 동안을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시아 왕의 이 치적은 우시아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이 40년 넘게 통치하면서 이 가난했던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부강한 나라로. 그래서 우시아가 이 병력도 많이 키웠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아주 윤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시아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시엔 게벨이라고 하는 이 엘라 항구인데 그 항구를 갖다가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좀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갈릴리오스고 여기가 사해잖아요. 사해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러면서 이쪽에 이제 시내 광야가 있잖아요. 시내 광야. 예, 시내 광야가 좀 이렇게 크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이 시내 광야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아프리카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여기 시내 광야죠. 시내 광야. 그래서 이쯤에서 시내산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쪽 아프리카와 시내 광야 요 사이를 우리가 레드시라고 부르죠. 레드시, 홍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요쪽도 홍해라고 불러요. 요쪽도 홍해라고. 근데 요게 이제 이 사실은 요쯤 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에시온 게벨 또는 엘랏이라고도 불러요. 에시온 게벨 엘랏. 한글로 엘랏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에시온 게벨인데 이게 항구로 개발하면서 이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아시리아가 있잖아요.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는 아프리카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물건과 아프리카의 물건을 이 에시온 게벨 요 항구에서 무역하는 이런 일을 이 우시아 왕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 시대에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사실은 저는 이 동네를 굉장히 좋아해요. 엘랏을. 제가 다녀본 중에서 가장 맑은 바다. 그 다음에 정말로 파도가 없는 바다. 그 바다가 바로 엘랏 앞바다예요. 뭐 좋은 바다 많지만은 제가 간 엘랏 앞바다는 그냥 평온해요. 쫙 파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었지만 여기 굉장히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기가 좀 너무 좁으니까 일어나지는 못해요. 근데 굉장히 물이 잔잔하고 그 다음에 아래까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항구가 바로 에시온 게벨 또는 엘랏이라는 항구죠. 그래서 이게 좀 옆으로 나간 얘기지만은 우리가 내년에 이제 성지순례 갈 때는 제 꿈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엘랏 항구, 이 엘랏 이 해변가에서 하룻밤 좀 주무셨으면 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서. 그래서 이제 엘랏 항구를 딱 지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래서
상당히 이 우시야 왕 때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 남유다가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통치를 잘하는 그 우시야 왕의 친족이 바로 누구냐면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친족이 정치도 잘하지만은 능력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늘 우시야를 의지하고 살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야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스가랴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26장 그게 한 10몇 절쯤 가면은 우시야가 나라가 강성해짐에 교만해지는 것을 보세요. 교만해지더라. 그래서 이 우시야가 이 성소, 이게 지성소고 이게 성소 아니에요? 성소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럼 성소 못 들어가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간 거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왕이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을 밀치면서 성소에 있는 이 불을 켜느라고 이거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80명이 말렸어요. 80명이. 근데 밀고 들어가다가 결국은 그 우시야 왕의 이마에 종기가 하나 났는데 그 종기가 바로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그게 몇 절, 12절인가 뭐 몇 절에 나오면 15절에. 그래가지고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인생을 끝을 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부터 벌 받았다는 거예요. 천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시야를 의지했던 이사야는 뭐가 되냐 말이야. 정말 끈 떨어진 갓이 됐죠. 우리 머리에 쓰는 갓이 끈 떨어지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끈 떨어진 갓이 됐고 세상줄을 이제 세상줄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정말 힘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전에도 아마 이사야는 안식일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줄 끊어지고 나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서 이사야가 성전에 하나님 계신 것을 그때 처음 느껴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권력을 믿고 있는 한 성전에서 하나님 못 만나요. 성전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날. 이사야가 세상 권력이 끊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요. 이 스랍들, 태우는 자죠. 자기 몸을 태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갖다가 스랍이라고 그러죠. 천사. 스랍이 6개 날개가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면서 이 날면서 이같이 거룩 외쳤어요. 이거 갖다가 이사야가 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옷자락이 가득 찬 것을 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빈 배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죠. 그때 베드로의 행동이 뭡니까? 그냥 엎드려지잖아요. 엎드려져 갖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죠.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태양빛을 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례 받으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사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죄 중에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랍시켜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지지죠. 그래갖고 이사야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마 이사야는 정확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아서 몇 년을 이같이 예언자 활동을 했냐면 40년을 했어요. 이사야처럼 굴곡이 없이 이같이 예언 활동한 예언자는 별로 없어요. 예레미야만 하더라도 참 굴곡이 많았어요. 감옥소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근데 이사야는 정말 굴곡이 없이 이같이 예언 활동을 40년 동안 한 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사야는 깨달았을 거예요. 세상의 방백을 의지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가 철저하게 깨달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뭘 의미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고요? 구원받았다는 뭘 의미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의미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구원 못 받았다는 분만 손 들어봐. 내가 그분한테는 물어보지 않겠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분은 손 내려요. 구원 못 받았다는 분한테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지. 구원받았다는 분한테 내가 물어봐야지. 구원받았다는 게 뭘 의미해요?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또 맞는 얘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지. 또 뭐죠? 천국을 약속받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또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나와 예수님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한다는 거야.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를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럼 죄사함 받은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거야. 이것이 구원받은 특징이래도. 그렇죠? 거기에 이 일을 달 분 한번 손 들어봐. 목사님 아닌데요. 이 일을 달 분 손 들어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 주인과 동행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누구의 장주관에 있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확신합니까? 그럼 여러분도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인생이 누구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 잠깐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러나 오늘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 할 때 그 말씀이 그분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겠냐고, 얼마나 그분에게 매력적으로 그 말씀이 오겠냐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주장하실 것이다. 오늘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당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요? 구원받은 결과죠. 구원받은 결과. 첫 번째, 구원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구원이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삶이다. 믿으면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때로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장중에서 우리가 떠나서 내 스스로 살려고 이같이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뭡니까? 너 주인과 동행하지 않으면 못 살아. 주인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훈련시켜요. 탕자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받아갖고 타지로 가서 이만한 돈이면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탕자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아들이라고. 탕자가 만약 집 떠나서 계속해서 잘 살고 쩡쩡거리고 잘 살았다면 탕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탕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탕자가 아주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는 이스라엘은 벌써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었죠.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시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제서야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사실을 깨닫죠. 그러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럴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의지하며 살 때 한번 잘 보세요. 편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그것은 저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게 만들었어.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 저한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은, 강 목사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제 나이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킨 거예요. 제가 돈을 더 사랑하죠? 저는 쫄딱 거지로 만듭니다. 제가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죠? 그 사람 제 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전 아직도 좀 돈을 더 의지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지하는 돈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듯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하면 막 벌벌 떨어. 자식한테 실망받을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분명해야 돼요. 순서가. 오늘 그 말씀이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6편 1, 2절이에요. 제가 146서부터 150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저 따라 146부터 150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시작. 할렐루야가 뭐죠? 응? 할렐루야. 야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오케이. 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새벽에 나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천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천국의 특징은 뭡니까? 이거 참나. 새벽기도 안 남으시나?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의 특징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의 특징이래도 계시록 4장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득 찼고 계시록 5장도 찬양을 가득 찼고 계시록 11장이 잠깐 하나님 나라 보이는데 거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자, 천국의 시작. 천국의 특징은 찬양이다. 오늘로 내가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은 찬양이 특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찬양이 절로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은 뭐예요? 이미 천국이래도. 이미 천국이래도. 자, 1, 2절에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1, 2절에. 자, 그 다음에 3, 4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여러분들 방백들은 뭐예요? 왕을 가리키죠. 방백들은 뭡니까? 고관들을 가리키죠. 방백들은 뭡니까? 권력자를 가리키죠.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인생은 죽기 때문에 그래.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야. 그 계획은, 그 도모는 죽는 그 순간부터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5절부터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또 야곱을 보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죠. 28장에 길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야곱이 야경을 하게 되죠. 밤에 잠을 자게 되죠. 돌베개.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뵙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 놀라운 하나님 만나는 체험, 그게 유명한 사닥다리죠.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을 그 다음부터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지냈는데 빈손 들고 갔다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같이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이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같이 3절 4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고서부터 이제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몇 가지 써놓을 테니까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네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로부터 9절에는 창조주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정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시편 146편은 여러분들의 분명히 이해돼서 여러분들이 146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도 있게 돼. 그냥 내 얘기만 딱 듣고 말면은 정말 이래도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딱 이걸 이 네 가지, 창조주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네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만 하면은 오늘 146편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내가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묻겠어요. 6절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객을 보호하시고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다 읽었어요. 지금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창조주. 그렇죠. 그까지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다. 뭐죠? 자, 공의 하나님이다 할 때는 영원히 6절 끝에 보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에 들어가서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며, 여기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의 하나님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는 자다. 요거는 좀 빼세요. 요거는 나중에 구원의 하나님에 들어가요. 예, 여기서 이제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뭐요? 여호와께서는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 과부를 붙드시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같이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고 고아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네 가지가 다 나와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 창조하자 하나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의 하나님.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갇힌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내 하나님을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대대에 통치하신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끝을 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난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힘과 명예와 재물을 가진 자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고 그가 죽을 것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줄인 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의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됨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네.